위하여 기도 중에 있사오니 지난 50년 동안 주님이 세워주시고 품어주신 영락교회 이전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 50년, 100년 혹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영락가족들 한 자녀 빠짐없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천국 복음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주님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진리를 더하여 주사 또 한 주 주님 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 완전하신 부활 승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덥죠. 그래도 이 날씨에 굴복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주일 예배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이 아침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입니다. 이번 주는요, 연일 계속 덥죠. 많이 덥네요. 인터넷에 보니까요, 더운 여름 썰렁한 유머가 있던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썰렁한 유머입니다. 오늘처럼 무더운 여름 어느 날 송사리 5마리가 시원한 이 계곡으로 헤엄쳐 놀러 갔습니다. 송사리 5마리. 한참을 가다 보니까 이 송사리가 갑자기 6마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놀란 5마리의 이 송사리가 그 행렬에 끼어든 이 녀석을 보고 야, 너 뭐냐? 라고 물었더니 그러자 그 송사리가 다소곳 말했습니다. 저는요, 꼽살인데요. 예, 역시 썰렁하네요. 무더운 여름 어느 날 한 가족이 계곡으로 놀러 갔습니다. 어린 아들 이 짱구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도 저기 가서 수영할래. 안 돼. 물이 너무 깊어. 가지마. 하지만 아빠는 저렇게 지금 저곳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나 가면 안 돼?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말했죠. 짱구야, 아빠는 생명보험에 들었단다. 예, 시원하시라고 썰렁한 유머 던져봤습니다. 요즘 날씨가 연일 계속 덥습니다. 무더위로 열사병이나 온열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자들이 부쩍 많아졌다고 하지요. 지금 해양 이 생태계도 지구촌 곳곳에 이 폭염으로 말미암아 해수면 이 온도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열리고 있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이 행사도 강렬한 폭염으로 말미암아 영국과 미국 등 참가국들이 행사를 조기 종료하고 지금 철수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운 여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도 많이 드시고 특히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컨디션 이 조절을 잘 하셔서 일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햇볕에 많이 노출시키지 마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주일이 되면 너무 더워 여러분들 집에만 있기도 또 그러니까 시원한 교회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시원하게 시간을 보내시면서 예배도 드리시고 일석이조가 되는 셈이겠지요. 육도 씌워주시고 영도 채워주는 그런 건강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전반부인 1장부터 이 11장까지는요, 구원의 진리를 교리적으로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말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후반부의 첫 장의 말씀이
실제적인 우리 가운데 주시는 적용 가능한 그 말씀, 오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크고 작은 이 문제들의 원인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환경 문제도 아니고 능력에 대한 문제도 아니며 인간관계에 관한 갈등 문제도 아니고 혹은 돈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의 원인은요, 이 남에게 있지 않고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바로 내 속에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요소가 계속 자꾸 그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되지 않는 나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변하여 예수님 닮고 내가 변하여 성경대로 살게 되면 우리 앞에 문제는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요나서라고 나옵니다. 이 요나라는 이 사람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요? 요나라는 사람이 이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 풍랑도 해결되고 12만 명이나 되는 이 니느웨 사람까지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은 니느웨도 구원하셨으나 그보다 더 어려우셨던 것은요, 요나를 변화시켜 주신 이야기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한 사람, 그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부단히 애를 쓰셔서 결국 12만 명이나 되는 그 앞가름을 분별하지도 못하는 그 니느웨 사람을 구원시키 그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나. 그렇다면 요나를 변화시켜 주신 이 하나님, 그러면 요나는 누구일까요? 요나. 바로 요나는요, 나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요나, 내가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 성경에서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어찌 해야 할까요? 몇 가지로 나눠서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사람은요, 본배로 배우고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날은요, 맹자의 어머니가 어린 맹자를 탁 이렇게 보니까 묘지 근처에 살고 있었던 터라 이 장례를 치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 노는 것을 보고, 이곳 이 묘지 근처는 자식을 키울 만한 곳으로 적합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맹자의 어머니는 이사를 했다고 하지요. 다음으로 이사 간 곳은 시장 근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맹자가 이 장사꾼 흉내를 내는 이 물건을 사고 파는 이 놀이를 하는 것들을 보고, 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이사를 간 그곳을 이 서당 근처라고 합니다. 서당 근처로 이사를 했더니 맹자는요, 학문을 사랑하고 책을 읽기를 좋아하며 도덕을 지키고 예법을 따르는 그런 놀이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는요, 이곳이 자식을 키울 만한 곳으로 가장 적합하다라고 해서 그곳에 정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맹모삼천지교라는 이 말은요,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몇 번? 3번 이사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한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좋은 곳에 살아야 하고 좋은 친구를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가장 중요한 모델이 누구일까요? 바로 부모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가 하는 그대로 다 따라합니다. 그러기에 가정에서 인격이 형성되고 이 가정에서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이 부모님들은요,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나를 그대로 빼박은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행동과 표정과 말하는 어투까지 다 똑같이 따라하는 그 자녀를 보고 우리는 놀라게 된다는 것이겠지요. 좋은 모습은 나를 닮았다, 안 좋은 모습은 다른 사람을 닮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들 하거든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이들은 알게 모르게 이 부모의 장점, 물론
단점까지도 모두 다 배우게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자녀는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23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어 37절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 24장 9절에서도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말씀하고 있고, 이어 24장 19절에서도 시드기야 왕도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렇게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악한 왕들의 이 행보는요, 그 조상들이나 부모들의 행위를 그대로 답습하고 모방하고 본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악한 왕, 그 아들, 그 후손들까지 악한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으니, 나는 이미 나이가 들었으니, 너희들은 이미 분가했으니, 나는 고칠 수 없으니 너희들이 그냥 알아서 잘해 라고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좀 혀가 짧아요. 그래서 수업 중에 바람풍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바람풍을 가르쳐야 되는데 혀가 짧으니까 바담풍, 바담풍 아이들 따게 합니다. 얘들아 따라해, 바담풍.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담풍이라고 하자. 얘들아 아니잖아, 다시 잘 따라해야지, 바담풍. 그러니까 아이들도 바담풍 합니다. 얘들아, 나는 바담풍이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바담풍이라고 해야 되지, 알았지? 라고 했지만 그 아이들은 계속 끝까지 바담풍이라고 합니다. 자기도 못하면서 이 자녀들이 잘 되길, 바르길 기대하는 것은요,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겠지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새신자부를 섬기고 있었을 때에 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영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세요. 말씀도 제대로 안 듣습니다. 자꾸 딴 데 뭐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고적 담당 이 장로님을 불러놓고 왜 이럴까? 뭘 잘못 가르쳤을까? 어떤 교육 과정이나 이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저렇게 하실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새신자, 새가족 공부할 때는 잘 따라합니다. 예, 잘 따라오고 뭔가 잘하실 것 같은데 예배 시간만 딱 되면 기도도 안 하시고 말씀도 안 드시고 막 산만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한날은 제가 뒤에서 앉아서 안내하며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새가족, 그분 옆에 그 새가족을 따로 개인적으로 섬겼던 집사님이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새가족이 자꾸 한 번씩 그 옆에 계시는 그 집사님을 힐끗힐끗 보는 거예요. 저도 같이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자꾸 딴짓하고 눈 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설교 시간에도 많이 피곤하셨는지 졸거나 핸드폰 보다가 혹은 딴짓하면서 자꾸 이상하게 산만하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 새신자가 힐끗힐끗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사람은요, 좋은 것보다는요, 잘못된 것, 못된 것을 더 잘 배웁니다. 보고 배우지요. 그러기에 저 위대한 다윗 왕도 자식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다윗 왕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왕 아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이었지요. 그가 마지막 이 생에 마감할 즈음에 사랑하는 자식이었죠. 이 솔로몬에게 아비로서 평소에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말들을 유언조로 불러서 남기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내가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의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 이 유언을 들었던 이 솔로몬의 실제 삶은 어떠했습니까? 처음에는 잘했지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솔로몬은요, 자기 아버지처럼 여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다윗이 거느린 부인의 숫자만 해도 성경에는 8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첩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게 많은 부인과 첩을 둔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도 그대로 따라간 것이지요. 솔로몬의 아내와 첩은 몇 명? 1000명입니다. 1000명이나 되었다고 하지요. 결국 솔로몬은요, 다윗이 말한 대로가 아니라 다윗이 생활로 보여준 대로 따라 행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 부모님들처럼 자기 자식이 자신의 좋은 것만 보고 배우고 따라 살기를 원했는데 나쁜 것은 본받지 않기를 끝으로 바랬고 여러 번 말로 타이르고 다스렸지만 가르쳤지만 현실은 꼭 그 반대로 다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하고 내가 아무리 가르치고 지도한 내 모습이 엉망진창인데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배우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따라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대로 모방하고 답습하고 그대로 따라간다는 그 사실을 통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아야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읽고 묵상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뭘 보느냐, 뭘 바라보느냐, 무엇에 희망을 걸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이겠지요.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대의 이 실체를 바로 알아야 되겠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세대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세대의 이 실체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흡수되고 동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세대를 The Pattern of this World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패턴, 즉 이 세상의 패턴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요. 홀리 바이블에서는요, This World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새 번역 성경에서는요, 이 세상의 풍조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대를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말하고 정의하고 있을까요? 성구 몇 구절을 통해서 한번 잠시 이 세대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자 합니다. 실태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 세대는요, 첫째로 무관심과 자기 중심적인 이 시대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 세대를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에 대한 이 특성을 무관심과 자기 중심적 이기심이 가득한 세대라고 정의를 내려 주십니다. 피리를 불어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춤추는 자가 없습니다. 함께 즐거워하자, 함께 기뻐하자, 함께 행복해 하자라고 피리를 불어도 함께 동조하는 자가 없습니다. 슬피 울어도
함께 오를 자가 없어요. 너는 너, 나는 나의 인생을 살기 바쁜 세상 가운데 저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이 사상의 흐름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 가운데 끊이지 않고 있는 이 세대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대를 두 번째로요,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이 요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정확하게 꼭 집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외식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라고 이렇게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 성적으로 음란한 세대, 음란이 가득한 이 세대에 우리 자녀들은 다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져 간통이 합법화하려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여성이 남성이 되고 남성이 여성이 된 그 사람들이 버젓이 공공연하게 공중파 방송에 지금 나오는 시대입니다. 한 번씩 보면 분명히 남자예요. 근데 여장을 하고 방송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나는 동성애자다 라고 이 공포하는 이 커밍아웃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지는 이 세대에 우리는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차별하면 어떻게 되나요? 죄인이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하여 탄식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참고 있을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너희들이요 라고 가슴을 치며 이 세대를 향하여 통곡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란 믿음이 없어서 부패하고 악한 세대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요. 마지막으로 이 세대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요, 삐뚤어지고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거역하는 세대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배척부터 하고 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하나님을 욕하고 믿는 자들을 욕하고 거스리며 거역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세대를 성경에서는 이 세대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을 섬기느니 자들이 누굴 섬겨라? 나를 섬겨라 라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요즘에 TV나 매스컴을 보면요, 여름이라서 그런지 귀신이나 악한 영들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치는 자들, 점보는 자들, 무당들도 참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스스로 또한 사탄을, 나는 귀신을 숭배하는 사탄 교도다 라고 이렇게 자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런 말들을 막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세대의 이 결말은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대를 직면하고 이 세대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 주셨는데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청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마지막 셋째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각 개인만이 갖고 있던 이 독특한 관점 혹은 생각이라고 하는 이 가치관이 저마다 다
있습니다. 그 가치관은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세상의 가치관을 자기 안에 가지고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과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 가치관을 자꾸 내 안에, 내 삶에 가지고 온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제가 되는 셈입니다.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된다는 이 물질 만능주의를 신봉하고 무신론, 믿음 없음, 게으름, 음욕, 술 취함과 방탕, 거짓과 우상 숭배, 교만과 이기주의 등등, 우리는 우리 안에서 신앙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매기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르거나 안 믿는 사람들과의 이 사상과 풍조, 습관들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까지 그대로 따라하고 모방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어제까지 우리 교회는요, 다음 세대 여름 행사를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청년부 수련회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가졌었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주일학교 이렇게 팀장님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소년 부서와 청년 부서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 조그만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영상도 보셨잖아요. 막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막 이렇게 행사도 참여하고 액션도 취하고 반응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혹은 수련회나 캠프를 참여해서 이 은혜 받고 다녀와서 행복해하는 모습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이 눈빛이 달라져 완 이 아이들을 보면서 참 담임 목사라서 참 많이 뿌듯했습니다. 그래, 맞다, 이게 맞다, 1년의 농사를 제대로 잘 지었구나. 다음 세대의 1년의 이 농사는요, 언제 짓는다? 언제 결실한다? 바로 여름 사역입니다. 여름 사역 때 지었던 이 농사, 다음 세대 이 농사의 이 결실로 말미암아 언제까지? 내년 여름까지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중앙에 한번 흐트러질 것 같다? 그러면 겨울 행사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름 행사, 이때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름 행사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1년의 신앙생활을 좌우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다들 바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면 절대 안 되는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반드시 세우는 가치관 정립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절대 헷갈려 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이 순위가 정확하게 매겨져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서 가치관 정립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에 순위가 전체 다 뒤틀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차원 더 높은 가치관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 믿음이 연약한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이 다른 가치관을 우리 가운데 믿는 사람으로서의 가치관을 갖길 원하십니다. 왜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요. 그래야 우리들을,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받아주시고 그 제물 위에 두 손 들어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바로 정립하고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하십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것은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부를 수 없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이 이 날씨만큼이나 덥고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로 가득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합니다. 이 스스로의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육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상태도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을 살리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내 자녀의 영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말씀으로 공유했습니다.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성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